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 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 도마같이 더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던히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덕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도마같이 이제 이렇게 의심 많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 상처를 만지도록 해주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 예수님 옆구리에서 그 상처를 만져보는 그런 경험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확신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 다 아는 진리지만 우리에게 확신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확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부족할 때에 어느 시점까지 가면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문제가 생겼습니까? 위기의 때가 오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위기의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도를 붙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한 반대편에는 온통 불바다가 되는 여러분 소식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절반 이상이 태워져 버리고 수천만 마리의 그 죄 없는 짐승들이 불에 타 죽는 그 끔찍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홍수가 나서 더 아주 엄청난 또 인명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도 또 지구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범죄 사건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우리는 그런 어떤 천재지변만으로는 부족한 확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마지막 이제 주님의 천사가 이 땅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첫째 천사가 내려왔을 때는 또 어떤 천사가 기대될 수 있었습니까? 둘째 천사가 기대될 수 있었어요. 둘째 천사가 또 문제가 있었지만 또 어디에 또 문제가 기다릴 수 있었나요? 셋째 천사가 있었어요. 셋째 천사가 지연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 또 넷째 천사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다섯째는요,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보니까 다섯째 일꾼이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1시간이면 그 포도원의 일을 어떻게 해요? 마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844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하루입니다. 하루입니다. 1844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5번의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5번째는 더 이상 예수님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1시간의 길이가 얼마나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짧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막연하게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는 것과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개념을 가진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근거와 말씀의 토대 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다는 거예요. 1시간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짧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종교인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상당히 그 인격적으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지, 어떤 종교입니까? 개신교회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개신교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고, 또 앞으로 재선한다면은 개신교회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은 탄핵을 받고 있어요. 하원에서. 물론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그런 백성, 한편에서는 백성들로부터 탄핵을 받을 만큼 그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또 한편에는 그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바로 개신교 세력입니다.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혼란합니다. 혼란한데 지금 어떤 종교인에 의하여 지금 종교인들이 거의 세력화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것은 매우 예언의 성취를 알려주는 매우 시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종교인들의 활동에 의하여 무엇이 세워진다면 그들은 종교적인 입김이 매우 세워져서, 만약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만들어질 때 이 종교 세력은 그 일요일 법령을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법령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은 굉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정권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선이 되어서 그가 대통령이 또다시 된다면 그를 밀어줬던 종교 세력, 개신교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트럼프는 알게 되고, 만약 우리나라에도 이런 종교적인 세력에 의하여 어떤 정권이 바뀌어졌을 때 그 바뀌어진 정권은 종교 세력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개신교 세력이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이 지금 세계적으로 위태위태하지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인체는 사업이 거의 맞춰졌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바람을 붙잡지 않고 이 바람을 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역사는 2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관건입니까? 이제는 14만 4천인의 수요입니다. 이 수요가 차면 바람을 놓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지의 눈으로 수요가 얼마 찼다는 것을, 또 늦은 빛 성령을 붓고 큰 해침에 통하여 들어올 백성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계수가 하나님의 예지한 눈으로 확정될 때 여러분, 바람은 놓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요, 믿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집회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가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강사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이 진리를 증거하는데 거의 다 1시간 반씩 가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었습니까? 그러나 이게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그런 시간이 그렇게 앞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기회, 이 한 번의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기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도 이번에 많은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더 많은 확신을 갖고 제가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듣는 것은 여분의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는 좀 짧게 해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좀 편하게 돌아가시도록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 어제 3번의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은 몇 번째 말씀입니까?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에 못 박혔는지 아십니까? 12시가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못 박히는 시간을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을 기록했어요.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 몇 시에요?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면 오늘날 몇 시입니까? 9시.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45절에는 6시부터 이제 9시까지의 그 장면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6시는 몇 시죠? 12시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6시 때에 그 십자가 주위가 캄캄한 흑암으로 둘러싸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일단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무슨 고통을 느낄까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이 고통도 십자가형은 살인자들의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흉악한 죄인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기 위하여 고안된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수단이 십자가형입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도 힘들지만 매달려 있는 매 시간이 그 아주 최고의 인간의 고통을 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 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고통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두 번째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아주 이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심하지만 어떤 고통이 또 심합니까? 정신적인.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고통도 극심했습니다. 이것도 뭐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이 90부터는 30부터 90대까지는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3시간 동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아주 예수님은 힘들어하셨어요.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3번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육체의 고통을 견디면서. 그런데 90부터는 이 정신적인 고통에 이제 돌입하면서 60부터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때는 거의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뭐가 심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은 거의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때에 그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도 그를 동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 속에서 정말 애처롭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롱하는 자들은 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엘리야가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가 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3번의 그 말씀 저들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 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여자여 보소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평강도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이요. 또 그 우평 그 손과 발에 몫을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또한 기도였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육체적인 고통은 왜 필요했는가? 육체적인 고통.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의 생명만 대신하려면 어떤 행위만 필요합니까? 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채찍에 맞으심과 찔리심과
조롱받으심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왜 필요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죄값을 갚으려면 돌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목적은, 자, 여기에 우리 이사야 53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말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이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을 하며 자기 죄기로 가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시도다. 그가 우리를 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찔림은 이건 고통이죠. 고통. 우리의 무엇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 또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많은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나쁜 행실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누가 맞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맞으신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 고쳐주시려고.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품성의 허물들, 죄의 습관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많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살점이 찢겨나가는 채찍을 2번이나 맞으셨어요. 왜 맞으셨습니까? 우리를 해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주시려고. 대신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분이 맞아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안 고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순종했다는 말입니까? 불순종했다는 말입니까? 제 길로 갔다는 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하는 행위를 뭐 해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고쳐야 되겠습니까? 예.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안 해.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못 고치죠. 여러분, 우리는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고쳐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이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곧 영적인 고통인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온 세상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심장이 파열됐습니다.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연민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서 파열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3가지 고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고통, 세 번은 영적인 고통, 사랑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구원하기에 충분한 준비를 다 이루신 겁니다. 자, 우리 가려법은 기별 250페이지 구속의 경륜은 읽어볼까요? 구속의 경륜 시작. 구속의 경륜은 사랑하는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에게 또 어머니 이를 주기 위하여 계획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영혼을 지키며 영원으로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때에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당할 그 모든 것을 누가 당하기로? 예수님께서 당하기로 아버지와 계획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우리들의 뭐가요? 대리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은 거저 가질 수가 있어요. 거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위하여 이렇게 죽건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은 여러분이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대리자요. 그 다음에 뭐요? 담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담보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담보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예수님은 공의의 그 칼날 앞에 아담을 이렇게 가르고 아버지, 제가 이 아담을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아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그날의 아담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예수님의 담보의 덕분입니다. 만약에 담보가 없었다면 그들은 범죄하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에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습니까? 담보 때문에 안 죽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그날에 900년을 살았는데 사형 선고 받았으니 죽은 것과 같다. 예, 그렇기도 하지만 그거는 담보가 없었으면 그날에 죽어야 돼요. 그날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무런 선악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양이 그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날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날에 죽은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살았습니다. 900년을 한 번 더 뭐를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7, 80년의 세월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뭡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그저 죽을 판 살판 일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아파트 하나 물려주려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원고 35, 1895년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칼을 뽑으사 죄악에 대한 대리자이신 머물러 있게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리자로서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 대신 그가 뭐를 당했다고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과 함께 뭐가 배어 나왔습니까? 그것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셨던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 고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 그 고통 누가 가져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인간의 대리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도 또 죄를 지으렵니까? 죄를 짓기보다는 죽음을 택한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 이런 고통에 부르짖음을 하셨는데 우리 이 고통의 정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기록되어 있죠. 이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 달리 정신적인 고통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둘째 사망에 뭐를요? 여러분 이 둘째 사망 그러면 무슨 사망이 있고 무슨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7, 80년 살다가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요. 그 다음에 다시 악인들이 부활해서 죽는 것은 몇째 사망입니까? 여러분이요 이 첫째 사망은요 고통 없이 정신적인 별 고통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의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악인들은.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고통은 그거는 우리하고 전혀 누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의 해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고통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가 참 힘들죠. 여러분 이 분리하는 걸 보통 용기와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통이 있어요. 고통. 아무리 뭐 같은 곳에도 나올라 그러면 분리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를 여러분 아마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어요. 저는 이 분리 고통을 여러 번 당해서 한 번씩 할 때마다 참 제가 죽을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분리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뭡니까? 영원한 분리. 예수님께서는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내가 가서 죽으면 다시 살고 다시 회복할 것을 서로 약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좀 부족했더라면 그때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시험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래도 시험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까?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는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맞나? 제가 어느 집에 재림교회 장로님 집에 제가 좀 산 적이 있어요. 세를 주고.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거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나?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데요? 재림교회 장로님이 뭐가 마음에 회의가 들어왔겠죠. 이거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나? 그분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요. 여러분 베드로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생들 다 버려도 나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런데 위기가 당하니까요. 위기가 당하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의 확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버린다고 큰 소리 치고 몇 시간 후에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것도 어떤 자에게? 계집종에게, 종에게, 여자 종에게. 네 예수 당이 아니냐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너 뭐 생각할 수 있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좀 준비해가지고 대답했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열어요. 너 예수 당 아니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또 저쪽 편에 가니까 너 맞는데? 나는 아니라고. 또 저쪽 편에 가니까 또 따라와서 너 맞다고. 나중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까? 왜? 위기가 오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무슨 준비를? 어떤 준비가 필요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독생자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지요. 믿었지요. 유대인들은 뭐만 믿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예수는 전혀 안 믿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최후에 뭐는 안 믿었어요? 뭐는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그것도 며칠 사이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는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아이고 그래 우리도 올라가자. 우리도 가서 죽으러 가자.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까? 뭘? 알았어요. 그러나 믿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 믿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준비가 됐죠. 여러분이 준비가 딴 게 아닙니다. 현대 진리를 믿는 것이 준비입니다. 현대 진리를 가장 현대 진리. 그 진리가 베드로를 지켜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함으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인데 예언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 때를 알려주는 예언적인 복음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하고 그러나 마지막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 진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첫째 천사가 전할 때는 첫째 천사가 현대 진리고 둘째 천사가 전파될 때는 둘째 천사가 현대 진리요. 셋째 천사가 전파될 때는 셋째 천사가 뭐예요? 그래서 다섯 천사는 다 현대 진리입니다. 다섯 천사는 다 현대 진리. 그런데 네 가지만 믿고 세 가지만 믿고 두 가지만 믿어서는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하나씩 하자 할 때 20%씩 실패할 확률이 증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굳
굳건히 붙드는 100% 믿음을 가지고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무슨 의심을 한 게 아니냐, 불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불신이 아니라 사단이 그의 마음에 불신과 의혹을 불어넣을 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아버지 이 불신을 물리쳐 달라는 그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약속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 누가 이 마음을 넣었을까요? 사단이 여러분이 우리에게 의혹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가는 의혹이 아니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의혹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여러분, 앞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고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구원받는 자는요, 안 해도 되죠. 자, 읽었어요.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크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정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죄의식. 여러분, 죄의식은 무서운 겁니다. 이 죄의식.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죄의식이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는 없어졌지만 그 죄의식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어떻게 해요? 찔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죄에 돌아가셨어요. 죄. 예,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대 소망에는 이것을 잘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은 한번 누가 한 사람이 놀람으로 우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 군대들은 더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무생물에게도 모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시력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예, 그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는데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장례식의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이게 구시경입니다. 12시경에 십자가를 왜 이 어두움이 가렸는지 아세요? 네?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일식이나 다른 어떤 현상이 없고 별도 없고 한밤중에 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확 감출 때 이 예수님이 느낌이 아버지가 나를 버렸었다 하는 느낌을 받아. 그것은 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지신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그 캄캄함이 왜 왔느냐, 그 캄캄함이 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밑에 보세요.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졌다.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두움이 임한 것은 하늘 아버지의 임재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늘의 보좌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임종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영광을 가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별도 달도 없는 완전한 흑암으로 그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고통을 어떻게 해요?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죠. 십자가의 곁에 계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미 표상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일 때 다른 사람이 죽였습니까? 아버지가 그 곁에 계셨던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임종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뭐가 임했다고요? 흑암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성에 예지하는 능력이 거두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임재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기 힘든다 그러는데 참 우리도 힘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요, 나의 고통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시험이 가벼워질 겁니다.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어려울 때 우리는 나의 고통을 보지 말고 주님의 고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당하고 그 결과 때문에 잠시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아버지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90쯤 돼서는 이 백성들에게는 구름이 거쳤어요. 구름이 거쳤어요. 그러나 아직 그 십자가만은 구름으로 가리우고 있었어요. 그분은 그의 마음을 억누르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둘러있는,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자만. 어떤 사람의 눈도 십자가를 둘러있는 그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었으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싸고 있는 짙은 어둠을 뚫어볼 수 없었다. 성남 번개불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처럼 그때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임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냐면은 예수님이 느끼는 느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느꼈어요. 아,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런 절망 중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나의 아버지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옵소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막 사단의 의혹을 불어넣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셨다. 네. 계속 시대 소망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읽어보실까요?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었다. 마치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갔어요? 절망적인 상태. 그 다음에
희망은 그들을 떠나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면 그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예, 이런 상태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예. 억눌렸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부터 어둠이 거쳤을 때에 그분은 다시 육체적 고통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정신적인 고통과 흑암 속에서 절망 중에 빠져서 나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구름이 어느 정도 거쳤어요. 구름이 거치면서 이렇게 주변을 예수님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다시 느꼈다고요?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고 그 극심한 갈증을 느꼈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뭐하다? 목마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 여기 보니까 한마디에 좀 이상한 느낌이 좀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 이제 그 정신적인 극심한 정신을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그 말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제는 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이제 극복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아버지와의 약속을 믿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시험을 극복한 후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 하신 후에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에 뭐를 응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게 무슨 성경을 응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목마르다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를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갈증, 그날 저녁에 만찬 잡수시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물 한 모금 먹지 못했기 때문에 갈증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때만 말씀하셨나요? 당신의 사명을 다 아셨다는 그런. 예, 그거는 그 전에 다 이런 줄 아시고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그래서 이 목마르다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육신적인 물, 이것을 마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줬습니까? 예, 목마르다고 하니까 쓸개탄 포도즙을, 이게 어떤 포도즙입니까? 그러면 엄청 쓸개가 쓰지요. 그것을 스폰지 같은 해용에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에 로마 병정이 되어줬어요.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 베푼 동정이 너무너무, 동정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예수님에게 없었어요. 인간의 동정은 기껏해서 뭐를 드리는 것이었습니까? 쓸개탄 포도즙을 드린 거예요. 인간의 동정. 예수님은 뭐에 목말랐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이 목말랐습니다. 인간들의 사랑, 인간들로부터 위로의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누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십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 옆에서 둘러싸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동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로부터 뭐를 받기를 원하신다? 사랑. 이게 너무 목말랐어요. 사랑에 목말랐어요. 아, 여러분, 사랑에 목마르니까 어떻습니까? 배은망덕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간을 위하여 죽어가는데 인간들에게는 사랑이라고는 털끝만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껏 주는 것이 쓸개단풍,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사랑에 너무 목이 말랐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인간들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을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갈망했고 우리의 동정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아는 백성들이 이 땅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뭐하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이요, 14만 4천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사랑의 물을 예수님에게 드릴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백성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도 헌신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분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정을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애정을 그분께 바쳐야 돼요. 이것을 목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이 성경을 응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시편 69편 17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예, 곡하죠. 자, 회방이 심하여 마음이 상하여 근심이 아주 충만했는데 우리에게 뭐를 원했다고요? 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길 자가 있는가 바랐지만 있었나요? 없었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길 자가 없나? 나를 좀 동정해 주는 자가 없는가 찾았으나 없었다는 말입니다. 안위할 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나 마지막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애정을 바치는 한 백성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이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바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너희들이 나에게 갈증을 채워달라. 그 갈증을 채워주는 무리들이 누구냐? 14만 4천. 그런데 제자들은 안 주고 그때는 누가 줬어요? 아주 쓴 포도주지만 누가 준 겁니까? 그것도 로마 병정이 줬어요. 제자들은 왜 좀 준비를 안 해놨을까요? 왜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됐을까요? 마지막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돌아가시려는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음료수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어야 할 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고통을 느끼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동정을 바라나 동정할 자가 없고 안위자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고통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자, 그 다음 그것은
뭐가 아니고 그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무슨 공포가 아니었다고요?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그 다음에요.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그것도 아니었다. 그것도 아니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다. 그 다음에요.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들이 죄의 유해성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는 고통.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또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요.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예, 이게 무슨 고통일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 이 고통이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예. 자, 인간의 마음 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하셨건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깨뜨리고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적다는 데서 오는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한 연민의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얼마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그처럼 고통을 감수하셨건만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적다. 자, 이사야 53장 10절로부터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어떻게 해요?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무슨 제물로? 속건제물. 여러분 속건제물이 뭡니까? 본전에 20%의 이자를 더해서 갚는 것이 속건제물입니다. 여러분 11금 안 냈으면 나중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0%를 더 얹어서 내는 것이 구약 성경에 뭐였습니까? 속건제물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제물로 드리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이자까지 다 갚아주셨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데서 오는 예수님의 그 고통. 여러분 이것은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 사랑이 충만한 14만 4천인들과 허다한 무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믿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몇 번째? 6번째. 그러니까 5번째까지 허다 무리와 14만 4천인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6번째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5번째까지가 완성입니다. 복음의 완성입니다. 5 천사의 기별로 복음 사업도 완성입니다. 그리고 가상 7호는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사업을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구약 성경과 7절기가 바로 가상 7원과 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 5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숫자입니다. 7번의 절기가 돼야 완전히 회복되고 5번의 이 기별에 의하여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이거 6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시간이 좀 절약하기 위해서 다 읽지를 않겠습니다.
계속 참아오시다가 다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죠. 자, 이제 요걸 한번 좀 우리가, 이게 우리 시대소망 그 다 이루었다는 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구속의 경륜이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속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승리자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속의 경륜 알아요. 구속의 경륜이 뭔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대쟁투의 초기에 요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예, 여기까지 합시다. 사단은 태초에 뭐라 그랬다고요?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다. 공의와 자비가 뭐하지 아니하므로 조화되지 않. 여러분,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냐?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죽이면 뭐가 무너집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죠? 죽이면 자비가 무너지고, 살려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되든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인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뭐를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봐라,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사단은 막 청청하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율법 지켜냅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모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묵인할 수가 없었어요.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고, 모세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고 죄를 지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으니 입증되어. 예, 결코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아담을 용서해 주려면 나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뭐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지정하신 방법대로만 우리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백성이 없으면 우평강도라든가 모세라든가 어떤 사람도 사단의 참소를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습니다. 뭐라 그런지 압니까? 우평강도 그 사람 이 땅에 다시 내려왔으면 내가 얼마든지 죄짓게 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 줍니까? 하나님 할 말 없어요. 모세를 예수님이 부활시키고 내려왔을 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죄 지었는데 내 백성입니다. 왜 데리고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거다 하고 권능으로 부활시켜. 여러분, 모세도 참소받는다면,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구원받는다면 사단의 참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도 다 구원한다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돼. 이건 독재다. 아니다. 사단의 참소가 계속 갑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구속의 사업이 마칠까요? 사단이 유무원이어야 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 속에는 14만 4천인처럼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켰어요, 나중에는. 그러나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 성령이 도와주시고 천사들 늘 도와줘가지고 도와주는데 누가 못해? 그래서 뭐가 없는 경험이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없는 경험, 중보 없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령도 돕지 않고 그리스도의 중보도 없는 그 경험을 누가 먼저 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잖아요. 이 경험을 하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했는데 하늘에는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구나 다 알았는데 이 땅의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니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했지 뭐.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들을 택해서 그들을 뭐를 지키도록 만들어요? 어떤 상태였어? 중보자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도 없는 야곱의 환난 동안에 그들 스스로가 준비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때에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뭐가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법적 싸움에는 증거가 없으면 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리적인 상황 같으면 힘 있는 자가 이기는데 법적 싸움에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다는 완벽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는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 때에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 14만 4천년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 최종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서 일시에 그들이 달려와서 칼로 찌르는데 이 칼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푸라기. 그때 하나님께서 되었다. 끝납니다.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증인들이 나타났다. 몇 명이나?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져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의 진리가 나타나는 만큼 사단이 기분 나쁜 진리가 없어요. 이 진리를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나타나면 이 수요가 차면 자기의 생명이 운명이 끝납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해하시고. 그것이 지정한 방법대로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냐? 자, 그것이 이제 세대사망 700년. 이 방법대로만 하면 우리도 뭐를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첫째는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품성을 만드신 그 품성을 무엇으로 받아라? 선물로 받아라. 나도 그렇게 완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성대로 나도 살게 되겠습니다. 그 품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아이고, 예, 그거 주면 좋지요. 이게 아닙니다.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아이고, 집회 있어요. 내 그 가야죠. 말씀 힘들지만 말씀 봐야죠. 여러분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것이 갈급하다는 증거입니다. 말로만 예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원하면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집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 힘들게 연구하고 하는 것이 갈급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완전한 품성을 뭐로 준다?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갈급하다는 증거입니다. 갈급하다고 하는 거 성경도 안 보고 예언의신도 안 보는데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주면 영생을 보장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 속에 어떻게 해요? 불어넣어서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는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늦은 비까지 부었어. 늦은 비 다 부어서는 이제는 그래서 아버지여 이제 나를 믿는 백성을 제가 준비를 다 시켰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거.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되었다는 말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2번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게 그게 진짜 끝입니다. 되었다 그러고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이 지정한 방법입니다. 지정한 방법. 간절히 원하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요 말씀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원한다는 표준입니다. 인류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시대소망 79장 다 이루었다는 그 장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시대소망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루었다는 그 내용이 762쪽. 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우리는 이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개발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월사금 주고 배웁니까? 집회 올 때 여러분 밥값 받고 오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와서 값없는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죠. 이 품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를요? 여러분 임 받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만 막 허다 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나는 13만 4천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게 아직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흥과 점이 없는 품성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루는 줄 알아요. 구원은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품성은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이고 내가 순종해가 만드는 줄 알아.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은 순종해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그 품성을 가지고 뭐를 받습니까? 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부활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도. 아시겠어요? 야곱이 환난 통과해가 인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선물로 받으면 뭐를 준다고요? 인을 줍니다. 왜? 믿음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을 의롭다. 이걸 믿으면 인을 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면 어느 부활에? 특별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자에게 뭐를 줍니까? 늦은 비 줍니다. 늦은 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뭐 해야? 아니에요. 뭐를 받으세요? 흠없는 품성을 선물로 받으세요. 그러면 인을 받고 늦은 비를 받고 14만 4천이 들어가서 야곱의 환난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습니다. 누구 하실 일만 남았어요? 아버지가 하실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누구 손에 의탁한다고요?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는 것까지 예수님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영혼들요. 우리 주님은 운명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 손에 의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믿음.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주인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단의 유혹도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다?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 헌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동정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였고 그것이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의 모든 준비를 완성시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봉사하고 있는데 그 봉사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미 어디에 가서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믿음 속에 우리는 어디 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속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속에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긴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완성이 된 사람. 승리의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아버지가 다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실 것입니다. 한번 저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2020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